제가 처음으로 제자 양육을 하면서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이 저에게 너무나 큰 고민이었어요. 머리로는 교과서 같은 답을 알고 있었지만 정말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라고 깊이 생각해봐도 쉽게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그동안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기억이나 간증이 너무 없다는 부끄러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느껴보려고 애를 써봐도 겨우 몇 달 전의 기억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차가 막혀서 짜증이 날 때부터 일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매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소중한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숙제도 하고 모임이 기대됐고 힘들 때 외웠던 성경 구절을 떠올리며 감사와 위로도 얻었어요. 양육을 받으며 가장 좋았던 부분 중 하나는 매주 성경 구절들을 직접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과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을 깊이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공부, 말씀과 액션으로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던 말씀이 제 삶에 움직이는 것을 느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 하나님은 제 침대 같은 분이세요. 언제든 가서 쉴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의 분이시고 삶의 불안을 느낄 때나 하루 끝에 지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제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제 삶의 기복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제 삶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방패이세요. 앞으로는 제 이웃의 신앙적 동반자가 되어 제자 양육으로서 받은 신앙의 확신과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을 쉐어하는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 주님이 주신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신실한 동반자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어쩜 이렇게 이쁘게 은혜롭게 간증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닮아서 그런 건가? 네, 너무 자랑스럽죠. 우리 너무 귀한 딸, 또 이렇게 또 귀한 딸을 또 우리 교회 반주자로 이렇게 보내주신 부모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이 미국에서 가장 이민을 잘하신 집사님이세요. 왜냐하면 성함이 이민형이거든요. 이민형. 너무나 귀한 집사님 가정에 또 귀한 딸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지혜자매가 또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젊어진 기분이에요. 지혜자매가 또 이렇게 기도해주고 유빈자매가 간증을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항상 이 젊은 청년 자매들이 또 계속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궁극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골로새서 6번째 말씀으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이제 그림을 하나씩 보여드렸는데요. 네, 오늘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뭔지 좀 맞춰보세요. 뭘로 보입니까? 네, 새 아주 쉽죠? 다음 거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데 다음 그림은 무엇일까요? 다음 그림. 강아지다. 늑대다. 호랑이?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사람 손이에요. 네. 새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네, 보여진 것은 그 사람의 두 손 그림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 살았지만 1970년도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요. 밤에 서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막 전기가 자주 나갔어요.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플래시라이트 이런 게 별로 없던 시절이라 전기가 나가면은 집집마다 양초 기억나시죠? 하얗게 생긴 그 초를 이렇게 키면은 벽에 그림자가 비치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뭐 여러 가지 동물 모양을 그리면서 뭐 새 모양도 만들고 뭐 강아지 모양도 만들고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도 좀 비슷한 추억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중요한 것은 벽에 비친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네, 실체는 벽에 비친 그림자가 아니라 그 그림을 만들고 있는 두 손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라톤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굴의 비유를 든 건데요. 자, 이런 사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플라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사람들이 묶여 있는데 이 사람들은 뒤를 못 봐요. 앞에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횃불에 비춰진 그림자만 평생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뒤를 못 보니까 이거를 실체라고 보겠죠. 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머리 하얀 사람이 밖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밖으로 나가자 햇빛이 너무나 세니까 눈을 잘 못 뜹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실체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햇빛에 비춰진 실제 모습을 보고 나서 너무나 놀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 친구들한테 가서 이 실체가 이렇게 생긴 거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실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림자만 보고 살아갔다라는 그러한 비유를 든 거예요. 자, 플라톤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든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4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실제로 플라톤의 철학을 보면 좀 기독교와 좀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실제가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플라톤의 철학과 복음은 달라요.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플라톤이 말한 궁극적인 실제는 이데아라는 개념인데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실제는 어떤 사상이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참된 실제가 한 인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첫 번째 나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구약의 절기와 음식 규례와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명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인의 음식 규례들을 지켜야 하고 또 유대인이들이 즐겨 그렇게 찾았던 그 절기들을 지켜야 하고 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비난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까? 율법.
율법은 성경이 기록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율법이에요.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거예요. 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주의를 구별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주의는 뭘까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요, 그 목적은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율법은 구원받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켰으니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내가 애굽에서 구원을 해주겠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출애굽을 통해 홍해를 건너게 한 사건, 제가 지난주에 이것이 세례의 의미라고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구원의 목적은 은혜로 받은 것이지 율법으로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은혜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율법이 먼저였어요? 은혜가 먼저였어요? 은혜가 먼저였던 거죠.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키아에서 물건 구입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예전에 제 아내가 이제 보스턴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서랍장을 하나 오더를 했는데요. 받자마자 리턴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서랍장은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생겼는데 딜리버리 된 거는 판자떼기만 왔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왔다라고 생각해서 리턴을 한 겁니다. 아이키아 같은 데서 물건을 사면 완제품이 오는 게 아니라 판때기들을 조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봐야 하는 게 매뉴얼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좀 급해서 매뉴얼을 잘 안 보고 막 조립을 하는데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매뉴얼을 보면 이게 딱 금방 만들 것 같아. 그래서 조립을 할 때 매뉴얼 안 보고 막 만들다가 항상 끝에 가면 다 뜯어내고 다시 조립을 해야 돼요. 분명히 조립은 제가 그래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려요. 2번을 해야 돼요. 무엇 때문일까요? 매뉴얼을 대충 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뉴얼은 구약의 율법 같은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옳게 살아가는 방법,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또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구나를 깨달아요. 그런데 그 깨달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율법 위에 더 많은 규칙들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었는데 이 미시나라는 그 유대인의 경전을 보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조항을 39가지를 더 집어넣어요. 자,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이렇게 고층 아파트 가보면은요, 사벳 엘리베이터라 그래서 그 안식일 기간에는 엘리베이터가 1층, 2층 한 칸씩 서요.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그냥 누르면 일을 하는 거니까 가만히 서 있으면 저절로 한 층씩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이 일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는 물건을 옮겨서도 안 됩니다. 또 얼마나 무거운 것을 들면 어떤 거는 들어도 되고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또 얼만큼 걸어가면 몇 걸음을 걸으면은
위반인지 아니면 노동인지, 또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면 노동인지, 뭐 이런 조항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안식일에 자동차를 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순간 불을 일으키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전기차는 될까요? 전기차도 안 돼요. 전기를 사용하는 것도 불을 켜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만약에 혹시 여러분 텔레비 이런 거 보시면 미국에서도 볼 수 있죠.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뭐 까만 모자 쓴 하레디라고 하는데, 자동차를 몰고 하레디 마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돌이 날라와요. 아이러니한 것은 분명히 돌을 던지는 것도 노동 같은데 그거는 왜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보다 사람들이 만든 규칙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얽매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쉬게 하고 사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질문을 드립니다. 안식일의 목적이 쉼과 회복이라면 예배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은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아마 안식일은 쉬는 거니까 예배 시간에 자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저는 예배 시간에 주무셔도 아무 말 하지 않아요. 하지만 안식일과 예배는 다른 거예요. 안식일의 목적은 쉼과 회복인 반면에 예배의 목적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그 첫날부터 그 주일에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셀러브레이션하고 찬양하고 또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안식일을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안식일이 나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실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약의 안식일은 하루의 쉼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쉼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은 매일매일의 삶의 쉼을 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쉼을 통해서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실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한번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구약에 주신 율법들, 구약에 먹는 것들, 뭐 절기들, 안식일은 모두 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림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림자가 있어야 실체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죠? 그림자를 붙잡아야 됩니까? 실체를 붙잡아야 됩니까? 실체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교회의 전통, 본질적입니까? 비본질적입니까?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교회의 뭐 예배 형식들,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프로그램들, 예배 끝나고 먹는 것들, 이런 것들 뭐 중요하지만 이것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림자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실체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 숭배와 신비한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골로새 교회를 흔들던 사람들은 단지 율법주의자들만이 아니었어요. 네, 그들 가운데에는 특별히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만을 믿는 것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누구죠? 예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천사 숭배는 뭘까요? 천사 숭배는 천사를 숭배하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가 뭐였냐면, 당시 골로새 교회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잖아요.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천사들의 영적 세계를 되게 동경했어요. 이게 그리스 문화하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스 문화가 다 잡신들이거든요. 근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영적 세계를 동경하면서 자기들도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신비적 체험을 원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사탄의 이런 위험에 빠지면서 혼합이 들어가면서 그리스 문화와 짬뽕이 되면서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당신 하나님 만나본 적 있어? 없는데요? 그래요? 그것도 아직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어요. 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나는 특별한 환상을 봤어요. 나는 천사처럼 하나님 가까이에서 봤어요. 나는 당신들이 모르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뭔가 뛰어난 것처럼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우월하다라고 포장을 하면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자신을 높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기를 높이는 거는 다른 사람을 굉장히 깔보고 낮추게 되는 거죠. 남보다 율법을 덜 잘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에게도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들은 자랑하잖아요. 자기들이 더 율법을 더 많이 지킨다라고 자랑을 하면서 그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너희들은 그거밖에 못 사니. 다른 사람들을 막 낮게 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해 버리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치 자기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단계의 신앙을 가진 것처럼 내 신앙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행동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들의 신앙을 자랑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를 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의 열매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영적인 교만은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교만은 눈에 잘 보여요. 그런데 영적인 교만은 겸손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겉으로는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18절에서 이것을 꾸며낸 겸손이라고, 여기 보니까 꾸며낸 겸손이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이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는 예수님의 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했고 신비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체험을 자랑했어요. 둘 다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들 모두 머리 대신 예수님을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느냐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들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에서 평생 동안 예수님만 붙들고 계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누군가 하면은 앤드류 머리 목사님이세요. 자,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한평생 예수님의 머리를 붙들고 사셨던 분이라 이름도 앤드류 머리예요. Humility, 겸손이라는 책 외에도 여러 책을 쓰셨는데 이 앤드류 머리 목사님께서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영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참된 겸손의 깊이와 진리를 일깨워 주시도록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오직 그 겸손만이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앤드류 목사님께서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Humility is the place of entire dependence on God. 무슨 뜻입니까? 겸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예요. 참된 겸손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요,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20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자, 이 말씀은요, 율법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이 나쁘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율법 아래에 있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범죄자가 죄를 범하면 한국에서 받는 형량이 더 클까요? 아니면 미국에서 받는 형량이 더 클까요? 미국이 엄청 커요. 그냥 큰 것도 아니라 엄청 큽니다. 또 하나 질문. 미국에서 유기징역을 받았는데 무기가 아니라 유기징역입니다. 가장 많은 형량을 받은 사람이 몇 년형을 받았을까요? 300년, 1100, 더 높여보세요. 더 높여보세요. 더 없어요? 돈 안 받습니다. 몇 년? 유기징역. 무기징역은, 그러니까 유기징역이죠. 언제까지 형량을 받은 거니까. 네, 몇 년은 형을 받았을까요?
2000년? 3만 년을 받아. 3만 년. 3만 년형. 네, 제가 누군지 보여드릴게요. 1994년도에 얼굴만 봐도 좀 무섭게 생겼는데 오클라호마주에서 6명의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그 찰스 스캇 라빈슨에게 범죄 한 건당 5,000년씩 때려가지고 가석방 없는 3만 년형을 때린 거예요. 자, 그렇게 판결을 한 오웬스 판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결정한 것은 평생을 감옥 안에서 보내게 될 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주면은 언제 풀려날지 모른다라는 걸 아예 없애기 위해서 3만 년형을 때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종종 100년형을 넘는 형을 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런데 만약에 죄수가 형을 살다가 죽게 되면 나머지 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머지 형은 어떻게 되죠? 죽은 사람에게는 형이 더 이상 집행되지 않아요. 이미 죽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죽었어요. 이미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이죠? 내 죄를 대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에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자, 이렇게 괄호 쳐 있는 거는요, 요 20절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덧붙여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초등학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초등학문이란 뭡니까? 여기 보면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이것이 초등학문에 해당하는 거죠. 즉 초등학문은 율법주의나 사람들이 말한 철학적 가르침, 그 당시 그 헬레니즘 문화, 이 철학, 그리스 문화는 철학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자, 이런 것에 오염된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실체보다 그림자를 더 따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너희들이 어른이 되었는데 왜 초등학생 수준으로 그렇게 사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옛사람이 죽은 건데 왜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다시 자꾸만 그림자를 붙들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런 것들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금욕주의자들이 그렇게 외쳐댔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질 거라는 거죠. 사람이 만든 것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맞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실 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마가복음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원래 구약 시대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손을 씻고 들어가야 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리새인들은 이 규정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확대 적용을 해서 마치 하나님의 계명인 것처럼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걸 문제 삼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마음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음식은 먹고 나서 소화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교만과 탐욕과 미움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더럽히게 만든
그런 거다.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오는 거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손 씻는 의식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실체가 아닌 거죠. 그림자인 거죠. 예수님은 마음의 거룩함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23절에서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우리 영어권 자매들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자의적 숭배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의적 숭배,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방식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한 적도 없는데 자기들이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그것을 지키면서 못 지킨 사람들 정죄하고 자기들이 더 뛰어나다라고 말을 하면서 더 자신들은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만든 이런 규칙들, 이런 금욕주의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욕주의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율법주의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신비주의도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 남편이 아내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요, 아내들이 남편을 변화시키기 힘들어요. 저도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재미있게 설교를 해도 눈이 감기는 것을 막지 못해요. 잠을 깨는 방법은 서로 인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규칙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 많은 신비적 체험이 필요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삶이 힘들어도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시험이 찾아올 때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실체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